네. 오늘 창세기 27장은 말씀이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봉독하지는 못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죠. 더 나은 삶, 더 안정된 미래, 더 깊은 행복을 찾아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 축복이라는 용어는 교회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진 단어죠. 축복이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며 그것을 받느냐 놓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27장은 두 형제가 소개됩니다. 바로 에서와 그 동생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축복을 쫓아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축복은 자연스럽게 온다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까 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로는 눈앞이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내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놓쳐버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한 선택이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작다고 생각해서 놓쳤다, 그걸 잘못 선택하면 그 축복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축복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던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축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단순히 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장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서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권리를 가지는 큰 뜻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에스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과 바꿔버리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감했죠. 그는 장자의 축복이 단순한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서 그 장자권을 팔라고 그렇게 귀찮게 형한테 쫓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죠. 축복을 소중히 여긴 야곱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 끝에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정도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즉 요셉의 형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였다. 이것은 야곱이 그죠 장례를 치른 이후에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떨지 말라.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요셉의 그런 마음이 결국은 큰 축복을 받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 받는 얘기에 너무 타겟을 가져가면 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죠. 오늘 27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도왔고 또 이삭을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방법이 정직하지 않다는 점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죠.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형의 분노 아니면 형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험난한 여정의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누구 것을 뺏고 불 안 좋게 속이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동시에 정직한 방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시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도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나중에 그죠?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 축복의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신뢰하며 인내했죠. 잘못된 방법을 취하긴 했지만 결국은 야곱의 인생에서 봤을 땐 그거는 한순간이고요. 나중에 야곱이 130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가볍게 여긴 자가 있죠.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옆에서 아장아장하면서 뭐 논리 삼면서 줬겠죠. 장작금 팔아라. 그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권리를 야곱에게 그냥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을 그죠?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굳이 힘쓰고 애쓰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게 내 것인 양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중요한 것을 포기할 때 말이죠. 직장에서 쉽게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 때문에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5절, 잠시만요.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현명한 자에게는 그죠? 풍부하게 있을 것을 준비되어 있지만 조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취득하는 자는 그것을 취하면 나중에는 더 궁핍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지만 후에 그 중요성을 깨닫고 울면서 후회하죠. 오늘 우리가 조금 읽진 않았는데 27장 중간 34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더더욱 그렇죠. 그 기회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죠?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봐봐야지 히브리서 말씀과 연동이 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행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죠? 에서가, 그죠? 자기 장자금 판 거, 또 축복을 팔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경홀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는 이 얘기를 딱 두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놀랍게 이거는 그냥 팥죽 한 거, 축복 못 받은 거에 끝나는 게 아니죠. 히브리스의 해석에 의하면. 그죠? 그 장자의 명분과, 그죠? 축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눈물로 간구했지만 표현이 이렇습니다. 버려졌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이 뒤에 단어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가의 선택을,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것은 마찬가지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이 실수를 보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성적이고, 그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나.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이게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신뢰이고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돈, 성공, 명예 뭐 이런 것을 그냥 축복거리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가장 먼저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먼저 구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에서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포기했죠. 팥죽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이 여기고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나의 중요한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에 대한 물질적인 행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참된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축복을 쫓는 자와 놓치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을 세상의 성공과 연결짓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죠. 많은 돈, 높은 자리, 더 좋은 환경. 이것을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야고보의 삶을 보면 결코 그랬지 않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도 파라레에서 받았죠. 아버지의 복도 받았죠. 그런데 그의 삶은 그걸 받고 나서 저 삼촌 라반 집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물론 자녀와 뭐 많은 양과 소, 자기의 것을 생기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죠? 많은 고생을 했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 사이에 야반 도주를 하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게 뭔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순간이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하면 평탄한 삶, 꽃길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더 좋아야 된다?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참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죠. 축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잠언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부자면, 그죠? 도둑 들어올지, 근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도둑이 들어올지, 오늘도 들어올지 몰라 CCTV도 달고, 막 경보장치를 달고 하잖아요. 그건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는 축복을 놓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또한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중에 가보면 나중에 야곱이 야반도주한 이후에 에스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보면 에스도 그죠 나라를 만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한테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마치 에서와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에서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에서라고 하는 그 나라, 에돔은 나중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죠? 앙숙 관계죠. 형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망하려고 할 때, 남유다가 망하려고 할 때, 그죠?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는 편에서는 그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된다? 이거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마냥 기뻐할 것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회복되는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7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한테 의탁하고 그분이 주는 참된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은 받는 방식이 뭐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까 복을 받으려고 속이기도 하고 뺏으려고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참된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말미암아 참된 축복이었다면 그는 꽃길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축복일까요? 야곱이 그런 고생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죠?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너희가 나를 잡고 진심으로 구하면 나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주시겠지라고 믿고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물론 좋지 않는 방법으로 구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 생각합니까? 세상의 기준,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함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을 얻은 자와 놓친 자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축복은 단순히 행운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야곱은 축복을 간절히 원했고 그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모범으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 에서는 순간의 만족에 의해서 장자의 권리를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후회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익에서 말하는 후회된 삶은 부자,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기로가 많이 서게 됩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의 만족을 통해 축복을 쉽게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야곱도 축복을 받았지만 그 위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죠? 그는 축복이 시작이 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과연 축복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놓친 자인가?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향해 가는 길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오늘 그런 축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또 누리며 또 그 복의 복을 우리가 입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